사랑하는 우리 처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구정 설 명절과 함께 맞이하는 그런 2월의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설 명절을 맞이하시게 될 텐데, 먼저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처음 가정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설 명절, 그렇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설 명절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2021 설 가족 예배 명절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 카페 축제에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또 제가 밴드에 또 카페 올려놔 드릴 테니까 파일을 올려드리면 출력하셔서 그렇게 가족 예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런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담아 놓은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는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 때문에 서로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 끝에 이 부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를 이제 이름을 좀 짓고 싶은데, 남편은 그 시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고, 저는 저의 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랍비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또 역시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랍비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시아버님의 이름도 요셉이고 저희 아버님의 이름도 요셉인 건 맞지만, 어느 아버님의 요셉, 그 이름을 따라야 될지 고민돼서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과거에 말을 훔치기도 했던 그런 전력도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짓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랍비가 옅은 미소를 띠고 말씀하시기를, 부인, 그러면 일단은
요셉이라 이름을 지으십시오. 요셉이란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좀 자랐을 때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정직한 모습이 잘 보여지면 그때는 당신의 아버님의 이름을 딴 요셉이라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아이가 이웃집 말을 탐낸다든지 그런 탐심의 모습을 보이거든, 그때는 시아버님의 이름을 딴 요셉이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그렇게 잘 그 이름대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다 담겨 있죠. 어찌됐든 오늘 이 부인이 찾아왔을 때 부인에게 들려준 이 랍비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죠.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단락,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 된 우리들은 부족함도 많고 또 때때로 허물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부모의 이름이 더 빛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세리 그 골프 선수의 아버지 박준철 씨 같은 경우, 또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 박성종 씨 같은 분,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같은 분, 뭐 이런 예를 굳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니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온 하늘을 새카맣게 먹물로 다 칠하고자 하는 노력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낸다,
드러낸다,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바꾸어서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듣고 있지만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어주셨던, 허락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자존심이 다 상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 온 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으니 세상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킬 힘이 없어서, 지킬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저 자녀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니냐, 지켜주지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더럽혀진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더럽혀진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실추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하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들을 겪으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미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욕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써 또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이 기도는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하실 수 없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또 스스로 거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이름을 때때로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욕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방역,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면 살수록 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더더욱이나 이런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방역에 앞장을 서고 또 잘 지켜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욕하기 좋아하는 세상의 안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이러한 시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듯 교회와 교회끼리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모습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더 마음에 품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적인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면 또 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또 돌아봐야 하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나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저 블란서, 저 프랑스의 영웅, 18세기, 19세기를 아우르는 정말 엄청난 영웅, 나폴레옹을 아시죠? 그의 풀네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여러분,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나폴레옹 황제가 하루는 직접 휘하의 부하들이 야영하는 그런 막사를 다 순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순시 도중에 한 막사 앞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막사를 지나려고 하는데 그 막사 안에서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좀 주의 깊게 들어봤더니 다름 아닌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무책임하고 사기꾼이고 정말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떠드는 그 소리가 막사 밖으로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자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막사 문을 활짝 제치고 들어간 게 된 거죠. 당연히 갑작스런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방문에 그 욕을 하고 있던 병사들이 화들짝 놀랄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너무 반갑게, 너무 기뻐하면서 그 황제가 자기들의 막사까지 찾아온 것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너희들이 알기나 하고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느냐. 내가 지금 이 막사를 지나가다 이 역에 들어온 것은 너희들이 나의 욕을, 아무리 내가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황제의 욕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병사들은 아닙니다, 황제님. 그건 절대로 오해이십니다. 저희들이 욕을 한 건 맞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황제님과 동명의 병사, 그 병사를 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사기꾼 같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언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욕을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당장 그 병사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나파르트 병사를 소환해서 이제 이 나폴레옹 앞에 무릎 꿇혔다는 거죠. 이 불려온 보나파르트 병사는 한 번의 눈치를 챈 거죠. 자기가 왜 불려왔는지를 자기도 알게 된 거예요. 그 병사는 이제 그 나폴레옹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때 이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톤으로 네, 제 이름은 보나파르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딱 지켜본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한다.
너의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고치든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처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또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되죠. 반드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걸맞게 그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고치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받아서 다름 아닌 거룩하신 그 뜻, 거룩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뜻, 그 빛,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바라는 삶, 세상을 비추는 삶, 즉 착하고 선한 행실의 그 삶을, 의로운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며, 아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델이, 모범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보다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때는 없었는지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를 정말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가정마다 이제 또 명절을 맞이하며 맞이할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마다 그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